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함께 대림절 세 번째 주 목자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이 만 40세가 이제 넘어가게 돼요. 이제 몇 번 자면 만으로 41세의 나이가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제가 맞이하게 되면서 은근히 제 안에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저물어 가는 거 아닌가 싶은 불안함이 제 안에 막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뭔가 도전하기는 쉽지 않고 또 자유롭지 못하는 저의 삶을 보면서 참 이제는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뻐한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지요. 요즘에 아주 주식이 하늘천정으로 막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삼성전자가 3만 점자였다가 갑자기 이제 10만이 넘어가면서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른대요. 기쁨의 아우성. 그거 보면 SK 그쪽은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하는데 거기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 지금 어때요? 그만큼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가진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소리칩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시 떨어지고 낮아지고 휴지조각처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목사님이 앞에서 즐겁게 하고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일들에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을 맞이하고 있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드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죠?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 너그러운 마음과 순종으로 우리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앞에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찬양의 곡조, 노래 음악에 맞춰 부르는 것 자체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여러분 캐럴이 많이 들리나요? 제가 여기 동성을 다니는데 올해는 캐럴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머라이어 캐리가 이때만 땜시면 막 엄청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곡들이 나와야 되는데 가게에서 안 들어요. 아마 저작권 문제가 심각해서 외부로 트는 거를 이제 자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저도 매일 이제 일을 하면서 컴퓨터에 앉으면 괜히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저는 캐럴의 세상 노래는 아니고 이제 찬송가를 이제 캐럴 찬송가를 이제 재즈 피아노로 만든 그런 연주한 곡들이 유튜브에 많아요. 그거를 틀어놓고 그래서 흥얼흥얼대면서 혼자 캐럴을 막 이렇게 부르면서 성탄의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캐럴 하면은 우리는 다 어떤 걸 생각하냐면 연인, 그리고 산타, 루돌프, 또 친구, 행복, 막 이런 것들의 가사들로 세상의 캐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좋은 내용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캐럴은요, 원래 그런 의미로 적힌 건 아닙니다.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 캐럴은 성탄절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1세기의 교황이었던 클레멘트라는 이 교황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지키자라고 이제 말하고요. 그리고 129년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와 성탄이다 성탄이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노래를 부르며 그 성탄을 찬양하고 알리는 일에 사람들이 도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럴의 진짜 의미는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노래. 그것이 바로 이 캐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캐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맞이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심지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 찬송가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찬양들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자 계속해서 만들어낸 찬송가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캐럴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럴의 원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일을 많은 목자들이 보고 그 목자들이 따라하는 내용들이 그 모습을 또한 본받아 실제로 목자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목자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풀어 헤쳐서 이렇게 짐승을 키우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목동이라고 해서 소를 먹이기도 하고, 그다음 염소를 하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의 실생활에서 목자를 만나는 일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지역 가운데서는 이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재산, 가장 귀한 재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과 염소였어요. 말, 그리고 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재산이었는데 이걸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요,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부자인 사람이 직접 그거를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네, 물을 좀 쏟았네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직접 그 양들을 칠까 안 칠까요? 부자가 안 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쓰겠죠. 그 사람을 쓰는데 그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무리가 있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런 이 목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양을 치는데 이 풀이 여기서 먹으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의 대부분을 다 밖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이 목자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잠자리가 불편하고 씻는 것도 안 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대 맞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자를 통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아주 사회적으로 빈약층인 사람들이 이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목자들이 특별히 이 천대 맞는 일들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삶의 낙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요. 그러한 가운데 이 목자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오늘 넘어갈게요.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멸시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매번 고통스럽고 고되고 힘든 일들만 그 안에 가득합니다. 또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됩니다. 주인의 재산을 또 짐승으로부터 해함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 배상까지 해야 되는 아주 책임만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노래를 부를 일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일상의 그 삶을 사는 가운데 갑자기 그들의 일상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중요한 소식이라면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줘서 퍼지게 해야 되는데 멸시천대받고 전혀 그런 영향력이 없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가장 큰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심했을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뭔데?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너 더 이상 목자로 살지 않아도 돼. 아마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소식은? 그런데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지는 천사가 말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떤 거였나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의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목자가 그 전에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목자들이 뭐야 그게 우리가 뭐 상관이 있어?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떠나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거리상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이는 풀의 위치가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들판에 있기 때문에 마을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이었고요. 그 밤중에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자들이 자신의 양을 두고 자기들의 몸만 딸랑딸랑 온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를 받고 지적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그들의 상황 속에서 천사가 전해준 그 한 가지의 소식에 그들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들이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따옴표 부분만 읽어볼게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들이 지금 인생의 목적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자 영을 치는 삶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삶에서 그들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환기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생각이요? 직접 말한 천사가 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 가서 보자 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진짜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고 구유에 실제로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정말로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목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에이 이게 뭐야? 괜히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 본 바를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 목자들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를 보는 그 순간 이게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인정이 된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탄생설화를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세하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기를 본 그 순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순간 천사들이 말한 소식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목자들은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전해진 이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세상에서 기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안에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어떠한 모습이라도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이 목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도자들, 귀족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요,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고 활동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전하면서 저 천한 목자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은, 그 소식은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소식으로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든지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놀라운 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사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다. 놀라운 그 감격과 감동이, 그 위로와 위안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찬양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그 듣고 본 것이, 들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주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한자라는 구원할 구, 임금주라는 이 한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는 savior, 그리고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한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메시아.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헬라 표현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구주, 세이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주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내려오신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그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개인의 삶에 어떤 마술과 요리가 어떤 부모에게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전체에게 아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들은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요. 그 메시아를 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더 절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어려우니까요. 누구보다 힘이 되니까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삶을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간절한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굉장히 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자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아, 이 아기가 예수님,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주이구나, 세이버구나, 이것을 그들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목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요 바뀐 건 없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갑자기 고관대신이 되거나 인생이 막 성공하거나 목자가 아닌 삶을 살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어떤 통사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삶의 모습을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맛볼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웃을 일이 전혀 없었던 이 목자들, 찬송할 일이 전혀 없었던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냥 그 마음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부를 찬양의 이 캐럴의 의미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며 부를 찬양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찬양을 사용하셔서 천사들의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그 복된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아직도 산타를 노래합니다. 행복을 노래합니다. 루돌프를 노래합니다.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진정한 찬양으로 이 캐럴을 만들어가므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온 열방에 진정한 의미의 캐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심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찬양들이 여러분들 통해 마음껏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